사사기서 5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드보라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서 오늘 본문인 5장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4장의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사사기서 4장에는 네 번째 사사였던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야빈왕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크게 기뻐했던 드보라와는 달리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불순종했던 바락의 마음은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특별히 바락이 야엘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 죽어있던 시스라를 보면서, 군대 장관 시스라를 보면서 마음이 착잡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쉽게 전쟁에서 이길 줄 몰랐기 때문이죠. 왜요? 시스라가 이끌고 있는 그들은 철병거가 900대가 있을 정도로 엄청난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바락에게 군사를 데리고 떠나라고 말을 했을 때에 바락이 순종하지 못한 것이 어쩌면 그의 마음 내내 후회가 됐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에게 무려 20년간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었죠. 즉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20년간 통치를 받다 보니 아마도 이 가나안 왕 야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과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또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시스라 역시 막강한 힘을 가진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이 드보라가 바락에게 그들을 자신의 손에 맡긴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아마도 바락은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락은 드보라로부터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래도 내심 좋았지만 큰 산처럼 보이는 시스라를 죽이라는 그 명령에는 자신 없어 했던 것 같습니다. 드보라는 바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 다볼산으로 가면 시스라 철병거 900대와 병사들을 이끌고 기송강으로 그들이 오게 될 텐데 너는 그와 싸우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네가 명령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실 것이고 시스라를 죽이는 승리의 기쁨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조건이 들어있고 또 이 말씀 속에는 순종과 축복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에게 전했는데 이게 금방 읽었던 그 말씀 속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락이 10,0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뭐 한다고요?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바락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바락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드보라에게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자신도 가겠지만 반대로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노라 라고 말을 하는 선택적인 순종의 말을 합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 바락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드보라를 통해서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는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느냐? 바락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야엘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그 수모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 바락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바락은 적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 아닌, 완벽한 순종이 아닌 선택적인 순종으로 인해서 시스라를 죽일 수 있는 그 기회를 야엘에게 빼앗기고 놓치고 말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도망쳐온 시스라는 야엘의 장막에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나름의 대접을 받고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엘이 잠을 청하고 있는 그때에 장막 말뚝을 가지고 와서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죠. 시스라에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말뚝을 그의 간자놀이에 박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시스라를 추격하는 바락이 야엘의 집에 가서 도착해 보니까 이미 시스라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말뚝이 그의 간자놀이에 박혀서 엎드려져 죽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기뻤을까요? 마음이 착잡했을까요? 착잡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서 이미 승리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불현듯 바락에게 생각이 났을 겁니다. 여러분,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순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쓴 책들이 다 베스트셀러거든요. 그런데 그 순종이라는 책에 보면 순종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금반지를 하나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이 금반지가 있는데 이 금반지의 99%는 금이고 0.1%만 금이 아니더라도 그거는 금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순종이라는 것은 100%의 순종할 때의 순종이지, 내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선택적인 순종을 하는 것은 그것은 불순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순종하기 힘든 상황 속에 순종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도 아마 선택적인 순종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충분히. 아니면 하나님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쇼부를 봐서 하나님, 여기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이 정도까지는 조금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계속 딜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해가 되지 않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을 복의 사람으로,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자손 대대로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때론 순종의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거 순종해야 된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하셔야 돼요. 왜요? 순종하면 나에게 유익이 되거든요. 문제는
순종하지 않고 선택적인 순종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 것은, 제가 이번에 이제 수술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3차 병원에 가서 이제 그 판정을 받고 이제 수술을 하라고 하는데, 제가 아무것도 알아보질 않고 간 거예요. 근데 막 병원에서 일사천리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일사천리로 막 검사 받자마자 의사를 붙여주고 그 의사를 잡아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알아보니까 나름 그 세브란스에도 명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로봇 시술을 처음으로 들여온 한국으로 도입해온 그 의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사에게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진료를 이제 받게 된 겁니다. 받게 됐더니 이제 그 판독했던 걸 보면서 이제 맞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이제 양쪽의 이제 의사들의 이야기가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 암의 이치가 이제 암이라는 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밑에 있으면 밑에만 3분의 1 잘라내면 됩니다. 위에 있으면 위에만 잘라내면 돼요. 그런데 중간에 있으면, 애매하게 있으면 다 잘라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애매한 이치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리고 또 이분에게 받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받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이제 6월달 되면 그 안식년에 들어간대요. 세브란스는 이제 기독교 병원이다 보니까 이제 7년차 딱 되면 이제 안식년을 몇 달 하는데, 그 이제 의사들 간에 상도덕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처음에 진료받은 환자가 있는데, 이 환자가 다른 사람 의사에게 가서 하면 이게 질서상,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받고 나서도 받을 수는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제 뭐 2달마다 아니면 이렇게 계속해서 검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내가 본인 의사가 없으면 다른 의사에게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수술은 다른 사람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모양새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애매한 이야기를 해서 이제 받지를 않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이제 수술을 이제 저를 수술한 그 집도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날짜는 1월 이제 제가 받았던 16일 날 있다.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제 저는 교회 사역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기도했어요. 특별 새벽 기도회는, 신년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는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간에 잡혀도 안 할 겁니다. 하고, 그리고 이제 1월 달은 나름 이제 뭐 구정도 있고 막 이제 그래서 2월 중순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2월 달에는 조금 이제, 그런데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의사 파업 문제 때문에 수술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단이 일어났잖아요. 제가 딱 이 기간입니다. 거의 이 기간이에요. 이 기간 때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딱 깨달았던 거. 그래. 다 하나님이 알아서.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알아서 하지만, 저는 이제 집도의 의사가 막 이렇게 좀, 의사들은 다 이렇게 왜 이렇게 냉정한지 몰라요. 이렇게. 그러면서 저도 이제 제 모습을 본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대할까? 이렇게 차갑게 이렇게 말을 할까? 좀 편하게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얼마나 여러분 이 판정 받았는데 얼마나 불안해요.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제가 봐도 그래요. 집사람이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참 마음이 찌뿌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전에 교회에 그 권사님, 그 집사님이 저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목사님,
그 집도의 의사 아시냐고 명함 그 이름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름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제 수술하기 전이었는데요. 의사에게 그 전전에 있던 교회 집사님이 통해가지고 이제 의사하고 통화를 하게 된 겁니다. 이제 건너서. 그래서 잘 이제 봐달라고 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딱 가니까 수술하기 전날 이제 주일 예배 드리고 월요일 날 우리 큰애와 함께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 집도 의사가 오더니 명함을 딱 보여주면서 이분 아시냐고 그랬어. 아이고 네. 그랬더니 전화 잘 받았다고. 그때부터 저를 얼마나 편하게 해주고, 그리고 제가 9시에 들어간다고 이제 그렇게 알고 준비하고 있는데 벌써 5시 반부터 왔어요. 그러면서 간호사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이렇게 빨리 준비하라는, 왜 이렇게 빨리 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빨리 준비하라고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가장 먼저 들어갔습니다. 8시에 딱 준비하고 이제 5시 반부터 준비하고 8시에 대기실에 있다가 들어가서 수술을 하고 1시 넘어서 이제 나오게 됐는데요. 1년의 과정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자의 삶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치사 여부는 나에게 없는 거예요. 치사 선택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인 사사기서 5장에 보면 이제 하소랑 야빈과 가나안을 물리친 드보라와 바락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며 그 승리의 기쁨을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서 5장은 노래에 대한 가사라고 말할 수 있죠. 먼저 1절과 3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1절에 보면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그 날에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 앞에 노래하면서 이와 같이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사기서 5장 말씀을 보니까 눈 뜨고 봐도 제 눈에는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바락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적이 없더라고요. 지도자였던 그들에게 먼저 감사와 찬양의 모범을 보이라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감사와 찬양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사사기서 5장에 보면 없습니다. 한마디로 찬양에 대해서 어떤 명령을 강요하거나 또는 협박이나 저주도 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드보라와 바락은 찬양을 하지 않아도 전혀 무관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는 인간이 반응하는 경우보다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자그만치 10번의 이상의 기적과 이적을 보이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피개, 이파리, 악도금의 흑장미 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찬양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보는 눈앞에서 애굽 지역에는 파리가 가득한데 이스라엘이 거주하고 있는 그 고센 지역에는 파리가 없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만큼 지켜주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애굽의 모든 가축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했다,
감사하며 찬양했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도와주셨고 결국 출애굽시켜 주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드보라의 반응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무엇으로 영광 돌려요?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찬양 아무나 할 수 있는 걸까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참 이렇게 마음에 불편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찬양할 때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박수 치라는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그게 싫은지, 왜 싫었냐면 아니 믿는데 왜 이렇게 요란스럽게 믿는가. 그래서 참 저 박수 치는 게 저는 진짜 힘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진짜 흥에 겨워서 아니 일어서지 말라고 해도 내가 막 감격하면 일었을 텐데 굳이 왜 일어서라고 막 할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그 일이 여러분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수술을 하고 몸이 이제 좀 회복하는 과정 속에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수술한 부위가 잘 이렇게 아물지 않아가지고 병원을 여러 차례 다녔습니다. 그래서 다시 꿰매고 막 그랬는데요. 그런데 한 청년이 우리 교회에 오는 청년이에요. 우리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언젠가 제가 했던 설교를 저한테 링크로 다시 보내주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기뻐해야 되는 이유, 뭐 그런 설교를 제가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 설교를 보내주면서 목사님 기뻐하십시오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아멘 그랬는데요.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상황과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만 놓고 보면 기뻐해야 되는,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항상 기뻐하며 산다는 거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이지만 그것을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산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시시때때로 수많은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또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보다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것을 더 크게 바라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을 더 크게 부각시켜 그래서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결국 사단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대한 성가를 많이 작곡했던 여러분 조셉 하이든이라는 사람 잘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은 훌륭한 음악들을 많이 작곡했는데요. 하루는 어떤 사람이 하이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그 많은 놀라운 음악을 작곡하는 그 영감을 어디에서 얻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이든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게 아름다운 작곡을 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곡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음악을 주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작곡한 가운데 유명한 곡이 천지창조라는 곡이죠. 이 곡은 성경의 창세기와 그리고 존 밀턴의 신라권의 근거에서 하이든이 이 위대한 천지창조를 라는 곡을 만들어 작곡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유명한 곡을 비엔나에서 공연하게 되는데 그때 하이든이
몸이 아파서 서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을 하게 될 때에 하이든이 환자로 그 공연장 뒤편에 앉아서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를 대신해서 지휘를 했던 한 지휘자가 놀랍게 그 연주를 잘 지휘하고, 그리고 그 연주가 끝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지휘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청중들의 박수를 지휘자가 듣더니 중단을 시키면서 저 뒷좌석에 발코니에 앉아있는 하이든을 가리키면서 그 지휘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이 놀랍고 아름다운 곡을 작곡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고개를 돌려서 하이든을 바라보면서 일제히 기립해서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이든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여러분들의 박수를 받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곡을 작곡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연말만 되면 연예인들이 상을 받고 수상소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혹 수상소감을 듣다 보면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연예인들이 제일 먼저 수상소감으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여러분, 당사자가 정작 그 수상의 자리에 서서 수상소감을 할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쉬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평소에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의 행동에서,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게, 그리고 반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여인의 몸으로 사사로서 부름을 받아 활동하면서 아마 두려운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론 남자들처럼 담대함을 보이기 위해서 앞장서야만 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락에게 다볼 산으로 가서 싸우라고 말할 때에 그가 이렇게 역제안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가고 함께 가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드보라는 인간적으로 이 말을 들었을 때 서운하고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아니,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바락과 상관없이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겨내고 전쟁터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드보라의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에서 그 응답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그 비로 인해서 적군이 속수무책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드보라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승리를 예감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4절이, 그래서 그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 아멘. 드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한 열방의 통치자들에게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고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유일하신 최고의 통치자이심을 오늘 본문에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기력하게 살아왔는지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보여주고 있는데요. 6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 번째 사사였던 삼갈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인 때부터 야엘이 시스라의 그 머리에 말뚝을 박는 그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못 다녔다고요? 대로로 못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인들도 어떻게 해요? 길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오솔길로 다닐 정도로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무기력하게, 여러분 무려 이 시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20년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는 뭐 가스라이팅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우리 가끔 보면 어떻게 이렇게 무기력하게 이렇게 당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그렇게 건장한 사람도 한번 그런 일을 경험하고 나면 사람이 그렇게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로로 다니지 못하고 오솔길로 다녀야 됐던 그 이유는, 대로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시스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이끌고 있는 철병거 900대가 항시 배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욱이 7절 말씀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에는 아무도 그들을 지도하고 이끌어줄 사람조차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7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아멘. 거기서 그쳤다라는 말이 바로 그들을 이끌어줄 만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12절 말씀에도 보면 드보라가 자기 자신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너무나도 처참해서 도저히 살아날 것 같지 않아 보이니까 드보라 자신도 지금 처한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은 유혹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드보라 스스로가 정신을 바로 차려야 돼. 여기서 아니란 생각을 해서는 안 돼. 라고 생각하며 되새기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런 상황 속에서도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실망스러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무기력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었냐? 여러분,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아멘. 지금 적군이 눈앞에 쳐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4만 명 중에 뭘 들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창이나 방패를 들고 있는 남자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이 아닌 뭘 섬기는 겁니까? 다른 새로운 신들을 택하여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그야말로 긴 어두움의 터널 속에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드보라는 사사로 부름을 받게 되고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심과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고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사사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주셨던 그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고난 중에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생각지 않는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 중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시편 119편 50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
제한적이고 한시적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이론은 영원 무궁하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임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 생각을 붙들면 안 돼요. 내 환경, 내 경험을 붙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제가 119편, 제가 그 시편 42편의 말씀을, 15절의 말씀을, 12절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카드, 오늘 또 이제 목양실에 출근하면서 먼저 그 말씀을 읽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그 앞에 말씀 카드에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부터 이제 애우고 있었던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내게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었냐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 영혼아 두려워하며 어찌 불안해하느냐. 너는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제 상황을 딱 보니까 딱 맞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가 처한 환경, 우리 교회의 상황,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 간에 보면 여러분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말씀 여러분 읽어야 돼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살 빼려고 노래 갈 때는 살이 안 빠지더만, 아파 보니까 벌써 8kg가 빠졌더라고요. 62kg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돼도 지금은 살이 안 쪄요. 감사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하루 세 끼 밥 안 먹으면 어때요? 민감하잖아요. 애들도 엄청 짜증내요. 뭐 달라고. 그래서 부모님들은 애들한테 그런 소리 안 들으려면, 그런 전화 안 받으려면 먹을 거 잘 차려놓고 나오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이 나에게 프리즘처럼 크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내 심령을 후벼 팔 때가 있어요. 나에게 엄청난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나를 울리게 하고 나를 감동시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에 경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드보라가 그 상황 속에서도 견뎌내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9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여러분, 물론 이들의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이들은 더욱 강한 지파 출신들이 아니었습니다. 스불론 자손들과 납달리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헌신이 드보라의 마음으로 하여금 더 사모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언제 힘이 난지 아세요? 막 은혜 받으려고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 보면 마음이 막 불타올라요. 어떻게든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어떻게든 기도 한번 더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막 하려고 하는 막 몸부림치는 분들 보면 막 마음이 뜨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눈물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드보라가 처한 상황을 보면 상황이 좋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바라에게 가서 말하니까 선택적인 순종도 하고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견디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다 보니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